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89쪽입니다.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4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털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14절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참 이제 올해도 거의 다 갔네.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참 그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만 2년이 됐어요. 그죠? 만 2년. 참 굉장히 힘들죠. 그죠?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얼마 전 뉴스 보니까 2024년까지 이란 말을 쓰더라고. 그냥 내명년까지 3년 앞으로 3년이네 될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전 지구상에 걸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항상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어수선하고 사는 게 힘들수록 진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믿음. 그래서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부터.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어떤 이렇게 탄생하시고 출생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그냥 크리스마스 날 또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막 행사 형식으로 이렇게 연극하고 행사 형식으로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모르고 그냥 축제 분위기로 이렇게 지나가기 쉬워요. 저도 어릴 때 그랬고.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어떤 이제 정밀하게 좀 읽어보니까 참 깊이 정독하면서 읽어보니까 이 말씀은요 정말 정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고 그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한테 뭘 주기 위한 것인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인지 정말 정교하게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이 누가라는 사람이 썼죠. 그죠?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저자가 누가예요. 누가. 근데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이면서 역사학자예요. 학자입니다. 학자. 그래서 그냥 쓴 게 아니고 정교하게 써요. 학자로서 그 특이한 학자로 특유의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아주 정밀하게 모든 자료를 다 살펴서 그게 어떤 팩트가 아니면은 다 버리는 거죠. 진짜 이게 확실한 사실이구나,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구나, 그게 확실하게 확인되는 자료만을 가지고 정교하게 제대로 쓰는 거예요. 그 얘기를 1장 1절에서 얘기를 해요. 사실은요, 누가라는 사람이. 그 1장 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잖아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그 뿌리부터죠. 뿌리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면 조사한 거죠. 자세히 미루어 조사하고 연구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논리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차례대로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이렇게 뭐 순서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써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헬라어로 읽게 되면, 원어로 읽게 되면 좀 어려워요. 다른 복음서보다. 굉장히 학자들만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막 많이 나오거든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읽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복음 읽을 때 대충대충 읽지 마시고 한 단어 한 단어에 신경을 쓰면서 초점을 모아가지고 도대체 이 단어를 왜 썼을까? 누가의 의도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깊이 정독하면서 읽게 되면은 그렇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딱 역사해가지고 빛을 비춰주시면 갑자기 영적인 눈이 확 열려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아멘 하면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게 되고 또 진정으로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부터.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 성탄절의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결혼을 약속한 요셉과 마리아라는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야.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마리아를 부르는 음성이 들렸어요. 은혜를 받은 여인이여,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아기를 잉태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하나님은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 저는 주님의 종이니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 온 동네 사람들이 호적을 신고하기 위해 각 고향으로 떠난다고 하오. 우리도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합시다.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모든 백성들에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 신고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요셉도 아내 마리아와 함께 옛날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자 그 후손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향해 출발하였어요. 계십니까? 혹시 여기 빈방 있나요? 없소이다. 너무 늦게 오셨구려. 이미 이 지역 여관의 방들은 꽉 찼을 거요. 누추한 마구간 안에는 쾌쾌한 냄새가 진동하였고 여러 가축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마리아, 쉴 곳이 있으니 정말 다행이요. 네, 요셉.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한 준비도 마쳤으니 걱정은 이제 놓으세요. 그즈음 가까운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며 장작불에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이 오랜만에 떠들썩하군. 그러게나 말이네. 으이, 추워. 그때였어요. 보라, 내가 모든 백성을 위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가 기다리던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자, 나머지는 생략을 했어요.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계기, 그리고 또 탄생하셔서 천사들이 맨 먼저 목자들한테 그 소식을 전해주죠. 그리고 또 그 천사와 천군이 하늘의 군대죠. 하늘의 군대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를 얘기해주는 그 14절이죠. 찬송을 해요. 이렇게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 이렇게 찬송을 하는, 여기에 다 압축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에 다 이 한마디에 14절에 다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압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읽으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부분만 지금 얘기를 하는데, 탄생하게 된 계기. 근데 우리 그 동화를 통해서는 앞에 있던 얘기도 다 했죠.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고, 처녀예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데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예수를 낳게 되고, 예수를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낳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되었는지, 다 천사가 미리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만 보세요. 먼저 1절에서 7절은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됐는지, 그 의미가 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은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가이사란 말은 황제란 뜻이에요. 황제, 아구스도 황제. 누구냐? 굉장히 유명한 황제예요. 우리 보통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래요. 옥타비아누스 황제인데, 이 그림을 누구냐면은 미술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거 항상 미술을 이거 맨날 하니까.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인데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살았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이게 지금 출생하신 때가 BC 4년이거든요. BC 4년. 우리가 BC 0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서 BC 4년이에요. BC 4년. 그러니까 그때 탄생하셨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이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이에요. 로마 제국 전체. 이스라엘 땅도 뭐예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거죠.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시절이에요. 우리가 일제 통치를 받았듯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있던 그 시절에 그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 온 천하라는 말은 뭐예요? 로마 제국 내 전체죠. 그죠? 로마 제국 내 모든 전체 사람들한테 다 호적해라 가서,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구스도라는 사람은 그냥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우리 옥타비아누스란 말 쓰듯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역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클레오파트라 말 들어보셨죠?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연합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싸웠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고 황제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탁월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그야말로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하는,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이렇게 통치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대부, 로마의 큰 아버지로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로마를 통치하면서
이제 정치력이 아주 뛰어난 거죠. 행정력이 아주 뛰어난 거죠. 이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세수를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 온 모든 사람들 다 호적 명령을 내린 거예요. 가서 등록해라.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어떤 세금을 거둘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인두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금 내죠. 지금 우리 주민세 내잖아요. 그죠? 주민세가 인두세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호적 등록을 해야 그게 밝혀지고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고 또 이렇게 통치를 잘 하기 위해서 호적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2절에 그랬죠. 이 호적은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 수리아면은 이스라엘 땅의 바로 위죠. 해변가 바로 위쪽에. 그러니까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까지 통치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까지 가이사 그 황제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그 명령을 받아서 구레뇨라는 사람이 또 이스라엘 땅에도 그렇게 호적 등록을 시킨 거죠. 호적 등록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호적은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내린 그 이 호적 명령은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했던 거다. 그래서 실제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이 사람이 했던 게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은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역사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어떤 게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그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이제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이 지파별로 구분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파별로 땅이 주어진 거죠. 땅. 그래서 그 고향 땅에 가서 이렇게 다 호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하죠. 요셉이라는 사람도 다윗의 지파예요. 다윗 지파입니다. 다윗 지파. 그래서 네이 지파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네이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그래서 갈릴리는 일종의 우리 경기도처럼 되는 거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우리 신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 나와서, 정확히 번역하면 그래요. 나사렛 동네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떠나, 이렇게 됩니다. 나사렛 동네에 나와서 갈릴리를 떠나 이제 당연히 서울로 가야 되겠죠. 그죠? 유대를 향하여, 특별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죠. 다윗이 거기서 태어났고, 그래서 다윗의 고향이 이 어떤 그 베들레헴이에요. 그곳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요셉도 그것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때 그 약혼한 마리아와, 그라고 되어 있네요. 바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었던 거죠. 1년 전에 약혼을 하고 1년 정도 지나면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아직 결혼식을 올리기 전이에요. 근데 잉태되어 있는 거죠. 잉태한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러니까 약혼은 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잉태한 거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알려지게 되면 결혼을 못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뭐예요? 도로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거죠. 그래서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지켜보는 거거든요. 막 1년 안에 이렇게 임신한 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배가 불러오고. 그렇게 되면은 저 여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구나 해가지고 결혼이 다 깨지면서 그 사람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네 딱 광장에다 놓아두고 사방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어려운 상황이죠.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그 성령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잉태하게 될 거다 그랬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을 하잖아요. 그죠? 순종을 어디 나오냐면은 그 1장 38절에 나와요. 1장 38절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자칫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처녀로서 잉태했으니까. 그게 배가 불러가지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뭐예요? 그 인정하겠어요? 사람들이 인정하겠냐고요. 아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에 의해서 잉태됐구나 이렇게 인정하겠냐고요. 다 돌로 쳐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실하게 알고 받아들여 순종함으로써 진짜 잉태가 돼버린 거죠. 근데 지금 그 호적하러 올라갈 때쯤에는 어떻게 보면 산딸이잖아요. 그야말로 1년이 다 차가지고 거의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왜 데리고 갔느냐? 요셉이 바로 그것 때문에 데리고 간 거죠. 만약에 내버려 두게 되면 마리아 혼자 고향에 남게 되면 뭐예요?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고 죽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좀 무리하지만 지금 산딸 배가 불렀을 테니까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한 140 몇 킬로 되는데 갈릴리부터 이 베들레헴까지는 거기를 가는 거죠. 한 145킬로 이렇게 되는데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며칠이 걸리겠죠. 근데 그렇게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거기서 6절에 거기 있을 그때 그잖아요. 거기 이제 호적하러 갔는데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을 날이 차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첫 아들을 낳아 그랬잖아요. 첫 아들을 표현하고 있죠. 지금 누가는 굉장히 정밀하게 표현하고 있죠. 첫 아들이란 말은 나중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있다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죠? 근데 카톨릭은 이거를 뭐예요? 마리아는 예수님만 출생하고 예수님만 출산하고 다른 사람은 없었다. 다른 자식들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카톨릭은 주장을 해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정확히 읽지 않아서. 실제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나오나요? 예수님이 첫 아들이고 그 성령으로 잉태된 첫 아들이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부터는 이제 요셉과의 관계에서 태어나겠지요. 그래서 그 누구 있습니까? 야고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유다도 있고 막 나오잖아요. 우리 야고보서 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서도 나오잖아요.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육체적인 동생, 육신의 동생. 같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첫 아들이란 말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첫 아들, 즉 예수가 첫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첫 아들을 낳아서 그 다음에 강보로 싸서 포대기로 싸가지고 구유에 누인 거예요. 거기가 가장 이렇게 아늑하고 그잖아요. 구유가 이렇게 푹 빠져 있으니까 아늑하고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곳이니까 마치 요람처럼 구유에다 이렇게 눕혔겠죠.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왜 마국간에서 그렇게 태어나게 됐느냐? 그때 아까 우리 동화에서 봤지만은 그때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다 거기 몰려왔기 때문에 여관이 공간이 없는 거예요. 방이. 그래서 결국에는 마국간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국간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마국간은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국간은 별도로 집하고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또 별채죠, 별채. 그런데 거기 이스라엘의 마국간은 뭐냐면은 사람이 자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벽이 뚫려 있는 모습으로 그 밑에 좀 낮은 공간에 같이 말을 키우는 거, 소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사람이 자는 공간 바로 밑에 있는 거죠. 그게 마국간이죠. 마국간. 그곳에서 그곳으로 요셉 부부를 요셉과 마리아를 그곳으로 이렇게 그 사람이 은혜를 베푼 거죠. 사실은 여관에 공간이 없는데 여기만이라도 괜찮다고 여기 와서 주무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면서 거기서 있으면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된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보세요. 자,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된 거죠. 그죠? 갈릴리에 살고 있었는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게 뭐 어쨌다고 그러는 거죠. 그게 뭐 어쨌다고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요. 성경에 미리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보세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족 수 중에 작을지라도 아주 작은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죠. 왕이 거기서 태어나고 올 것이다.
내게로 나올 것이란 말은 내게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태어나서 내게로 나오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의 근본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 근본 그 뿌리죠. 뿌리는 사실은 상고부터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거죠. 영원에 있느니라. 즉 뭐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예수가 뭐예요? 뿌리가 사실은 태초부터 또 영원부터 계시는 그런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그런 분이 태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게 예언이 돼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예언이 돼 있었는데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죠, 그죠?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 있었잖아요. 한 달만 저기 했어도. 그죠? 며칠만 어떻게 보면 한 주만 저기 했어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카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리면서 요셉이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거기에 가는 바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돼요. 좀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절묘하잖아요. 하필이면 딱 그때에 그렇게 호정령이 내려가지고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이 전체 이 세상 역사를 뒤에 어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미리 주신 분은 아닙니까? 그잖아요. 이 말씀을 미리 예언하신, 이 말씀을 미리 주신 분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주관하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카이사 아구스도의 마음속에 그렇게 역사했을 거 아닙니까? 야, 호정령 내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또 수리아 총독이 뭐예요? 그 군유라는 사람이 또 그때 딱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야, 지금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호정 지금 해라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요셉의 마음속에 그렇게 또 역사했을 거 아니에요. 야, 마리아 데리고 가. 위험하니까 내버려두게 돼. 혼자 내버려두게 위험하니까 마리아 데리고 가. 좀 무리하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참 우연 같지만 필연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연 같지만 그런 일들이 다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에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코로나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뭔가 거기 하나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자꾸 반항하지 말고 자꾸 대들지 말고 반발하지 말고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이거든요. 구원. 그래서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죠.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세상의 주인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 누군가 이렇게 나오죠. 읽어볼까요, 같이?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나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죠. 직접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다. 알파는 뭐 영어로 A고 오메가는 Z예요. 그리고 그래서 처음과 끝,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인류 역사의 시작을 하신 분이시면서 인류 역사를 전부 다 완성하고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시작과 끝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셔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 속에 하나의 우리는 분자로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2절 보면은 자 그렇게 태어난 다음에 놀랍게도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태어난 소식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해지냐면은 변방의 목자들이에요. 목동들이에요. 목동들. 양치는 목동들. 자, 뭐 사람들이 그 지역 있잖아요. 베들레헴 지역이겠죠. 베들레헴 지역 어떻게 보면 산일 거 아닙니까? 가까운 산, 그죠? 가까운 산에서 언덕 같은 그런 산에서 목동들이 밤에 좀 생략돼 있지만 원래 보면 밤에서 야영하면서 이런 뜻이에요. 밤에 야영을 하면서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겁니다. 밖에서 양떼를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순번을 돌아가지고 밤에 일종의 불침번이죠. 불침번. 서로 불침번 순서를 정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자는 동안에 그 어떤 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 순서가 당번이죠. 당번. 당직자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양떼를 지키고 안 자는 거 양자고 양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더니 그런 뜻이에요. 그게. 자기들의 양들을 지키고 있더니 갑자기 주님의 사자, 주님의 천사죠. 주님의 천사가 곁에 딱 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마치 이렇게 무대 연극할 때 보면은 뒤에서 이렇게 무대 뒤쪽에서 이렇게 빛을 비추잖아요. 주인공을 향해서 보면 이렇게 주변을 쫙 이렇게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의 그 빛이, 주님의 빛이 두루란 말 그런 뜻이죠. 이렇게 쫙 비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시골 출신 완전 시골 촌뜨기들 아닙니까? 그잖아요. 깨재재한 옷을 입고 양치고 막 목동들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하늘에 그 빛이 쫙 둘러 비칠 때 천사가 나타나고 얼마나 놀랬겠냐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막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큰 기쁨을 주는 아주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 복음을 기쁜 소식을 너희들한테 전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기쁜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미치게 될 거다 앞으로.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맨 먼저 전하는 거고 너희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뭐죠?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은. 복음의 기쁜 소식, 영어로 굿뉴스잖아요. 이 기쁜 소식은 이제 너희들한테 내가 제일 먼저 전하지만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미치게 될 거다. 미래 시제로 돼 있어요. 모든 백성에 미칠 그 소식을 너희들한테 먼저 전하노라. 그러면서 즉 내용이 뭐 나오죠.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구주, 세이비어, 구원자가 나셨다. 그분은 바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이자 주님이시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이제 강보에 거기 가보면 이제 베들레헴 가보면 강보에 쌓여 있고 그래서 구위에 누워져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거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구위에 누워 있는 아기, 그리스도 주라는 말부터 한번 보죠.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이자 주님이신 분이 태어나셨다. 이 그리스도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2장 36절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우리 구원자가 오셨다고 하는 설교를 하는데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무리 맞아야 돼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못 모르고 그냥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이 그분을 부활시키고 다시 살려가지고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즉 예수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띤 그 존재는 사실 예수라는 말 자체가 원래 구원자는 뜻이에요. 예수는 너희는 그냥 인간 예수인 줄 알았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다 그 말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세상의 주인, 세상을 창조한 주인 하나님이신 거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얘기 나오잖아요. 주와 그리스도.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 지금 천사가 여기서부터 전해주는 거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태어나셨는데 구원의 주님이 태어나셨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이시면서 주님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나? 복음을 전하나 보세요. 로마서 1장 2절 보면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에요. 구약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주시겠더라고, 미리 보내주시겠노라고 미리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눈만 끔뻑끔뻑 하는 분들 계시죠. 다시 제가 묻습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이거예요. 쉽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옛날에 보면은 전도사, 여자 전도사님들 있잖아요. 여자 전도사님들 뽑을 때 물어봐요. 복음이 뭐예요? 여자 전도사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눈만 끔뻑끔뻑해. 복음은 수도 없이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굿뉴스인가? 그치, 굿뉴스지. 아, 굿뉴스가 뭐냐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노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내 아들을 보내줄게 이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줄게, 구원자로 보내줄게. 그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의 누구냐? 그의 아들.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 바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다윗의 씨로 나시고 다윗의 자손이죠. 그러면서 성결의 영으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뭐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셔서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인정되고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부활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래서 그 전체를 요약하게 되면은 바로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이거 합쳐놓은 거예요. 주님이란 말, 예수라는 말, 그리스도란 말을 다 합쳐놓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해 놓은 거지. 이게 명제입니다. 명제. 한 문장이에요. 문장.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는 주님이시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천사가. 그런 분이 지금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태어나셨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그 다윗의 동네에 가보면 아마 강보에 쌓여가지고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그 위에 놓여져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거다.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수도 있지만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놓여져 있는 아기는 혼자뿐이겠죠. 그죠? 혼자뿐일까 하니까 다 따뜻한 방에서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존재를 찾아라 이거예요. 그게 표적이다. 그게 너희가 빨리 거기 가면 빨리 찾아, 그 사람을 찾아보면 강보에 혹시 보대기에 쌓여가지고 그 위에 놓여져 있는 아기가 어디 있나 이거 찾아보면 동네 사람 다 문의해야 되겠죠. 찾아보면 발견하게 될 거다. 나중에 찾잖아요. 그래서 찾습니다.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그 목자들이 빨리 가갖고 그잖아요. 16절에 빨리 가서 막 서둘러 가는 거예요. 가갖고 마리아를 찾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찾고 뭐예요?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 찾다는 말이 열심히 여기저기 물어보고 찾는 것을 가리켜요. 그냥 우연히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굉장히 애써서 노력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사람 왔습니까? 그리고 혹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집집마다 이렇게 두드리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유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오세요? 왕궁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워져 있는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오는 거고, 그러면서 또 뭐예요? 비천한 사람들, 목자들 있잖아요. 변방의 이 목동들한테 제일 먼저 소식이 전해진다고 하는 게 이게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누가는 일부러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그래서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한테 임하는 것인지, 그 하나님 나라 구원의 성격을 얘기해 주는 게 이 말씀이에요. 변방에 있는 목동들한테 제일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 뭐 왕한테 먼저 전해진 게 아니고 변방에 있는 목동들한테.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가 마구간에서 구유에 눕혀져 있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낮아지고, 어떤 그런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비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예요.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보면은 그 1장 50절 한번 보세요. 1장 50절 보면 마리아가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1장 50절 한번 보세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러면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걸 얘기하죠. 하나님의 긍휼은 누구한테 임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러나 반대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어떻게 해요? 흩으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기를 높이고,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요. 아이고 하나님 없어, 저 살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렇게 뭐예요? 세상 것들에 배부르고 세상 것들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거죠. 그렇게 안 될 거라면 하나님이 때려 엎으시는 거예요. 이 마음대로 안 될 걸. 하나님은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고 우리한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것들에 만족하고 배부른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한테 대들고 반항하는 모습으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52절도 그랬죠. 권세 있는 자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반대로 비천한 자, 이 목동처럼 비천한 자죠. 한 세상에서 낮은 모습, 없으니까, 또 가난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막 열심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 아니면 저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갈망하는 사람들,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 그 얘기가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지, 반대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너희들한테 주는 표적이다라는 말은 의미 있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의미 있는 어떤 사인이나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표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표적이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뭐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낮추고 정말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갈망하고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사람. 우리가 마치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3절, 14절 보세요. 마지막 메시지. 자, 그렇게 천사가 그 얘기를 할 때에 갑자기 호련히 그죠? 갑자기 수많은 천군, 하나님의 군대죠. 하늘의 군대. 수많은 군대.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몇 명 정도 나와요? 천군이 몇 명이라고요? 몇백 명? 아니요. 수억이 나오죠. 수억 명. 어디 나와요? 우리 요한계시록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죠. 5장에 뒷부분에 보면은 수억이요. 1만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만만, 1만만. 수억의 생각해서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우리 60만 군대가 함께 모여도 엄청나잖아요. 장엄하잖아요. 근데 60만 정도가 아니고 몇십만 정도가 아니고 수억의 천군 천사가 쫙 도열해서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쫙 말씀을 전하는데 수억의 천군 천사들이 갑자기 쫙 뒤에 나타나는 거죠.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더니 그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이게 번역상이 미스예요. 천사들이 아니고 천사잖아요. 단수잖아요. 단수. 분명히 뒤에 사자 단수로 나타났었잖아요. 9절에. 그래서 여기도 천사와 함께 이렇게 해야 돼요. 번역상이 믿습니다. 그 천사와 함께 수많은 천군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가장 높은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됐을 때,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야 될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이게 메시지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받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높입니다. 이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 높임받게 될 거고, 세상이 다 구원받게 되면 그럴 거 아닙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대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높임 받죠. 그죠?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땅에서는, 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즉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기쁨의 사람들이죠. 기쁨의 사람들. 하나님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의 사람들 중에 주어지는 평화로다. 이 평화는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보통 우리가 이 평화를 뭐예요? 전쟁이 없는 상태,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평강이란 말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평안이란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다 종합적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 뭐냐? 제가 일부러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 히브리어 샬롬은 뭐냐면 여기 나오죠. 온전하다, 충분하다 이런 뜻이면서 여기 평화란 말도 있고 일치, 조화란 말이 나오죠. 조화. 하나님 원래 세상을 지으신 대로 조화롭게 세상이 굴러가는 거, 우리 인생이 조화롭게 흘러가는 거, 그게 샬롬이란 단어예요. 헬라어 사전 보면은 이게 히브리어 사전이고, 그 다음 보세요. 이 평화 샬롬에 해당 단어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헬라어는 에이레네인데, 여기 보면은 평온한 상태, 안녕한 상태, 조화와 일치된 상태, 교제, 그 다음 주님과 교제하는 상태, 만족한 상태. 그래서
히브리어 샬롬은 무엇인가 결여되거나 손상되어 있지 않은 창조 질서대로 삶이 조화를 이루고 건강하고 충만한 상태를 말한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그 뜻대로 뭐예요? 세상이 조화롭게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조화롭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가 노래하면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그 샬롬이 주어지게 될 거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샬롬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뭐예요? 조화롭게 흘러가는 거예요. 조화롭게.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형통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원하세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자꾸 죽어서 생각해요. 죽어서 사후의 세계.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지.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대로, 원래 지으신 대로 조화를 이루면서 제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소망이 충만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샬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제대로 삶을 살면 그런 삶을 우리한테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지으실 때 그 하나님 계획하셨던 대로 우리 삶이 회복되는 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게 주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 우리 주변 다 이웃이죠. 형제고 이웃이죠. 사실은 우리 조상 다 같잖아요. 우리 노아가 우리 부모 아닙니까? 최초 부모 그잖아요. 노아의 후손들이거든 전부 다. 그런 점에서 다 형제들이지 사실은. 그래서 형제들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그걸 위에서 보시게 되면은 너무 기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복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드디어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탄의 의미예요. 이게 성탄의 의미. 그러니까는 진정으로 이 성탄의 의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거기에 초점 맞추고 내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믿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항상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삶을 살려고 하는 거. 그래야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고 어쩌다 한번 예배 드리면 내가 다 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건 종교인일 뿐이지. 기독교 종교인일 뿐이지. 믿음이 진정으로 믿어야 돼요. 진정으로 믿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럴 때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하면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 창세기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다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